헨리 나우엔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 저술도 많이 했고 내노라 하는 대학에 교수로도 오래 계셨고 옥스퍼드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그래서 심리학을 강의를 하셨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고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돼요. 그가 쓴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죠. 영성에 관계된 책들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영성의 충만함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너무나도 유명하고 귀향의 영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 명예나 그리고 욕망을 버리고 그 대신에 기도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겸손의 삶을,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이론적으로 책 속에서만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죠. 세상 권력에 대한 권세욕 다 버려요. 세상 명예욕 다 내려놓아 버려요. 그리고 소유욕에 대한 그 욕망도 다 내려버리고 오로지 기도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 겸손의 삶, 간용의 삶, 돌봄의 삶을 실제적으로 그가 살게 되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유인력이 있다.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끄는 중력의 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끄는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도 있다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중력의 법칙에 끌리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게 된다. 세상이 끄는 세상 중력의 법칙으로 끌리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명예욕이나 권세욕이나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세상 중력의 법칙에 끌리는 인생은 그런 것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필경에 가서는 파멸하게 되고 허무에 빠지게 되고 공허감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에 사로잡혀 살게 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이끄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게 되면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겸손의 삶, 배려의 삶, 관용의 삶, 이해하는 마음, 이해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보람도 느끼게 되고 기쁨도 느끼게 되고 행복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이끌리며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력에 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져야만이,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고, 그래야 삶의 보람을 만끽할 수가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건데, 본문을 통해서 명쾌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해답을 발견하고, 그 명쾌한 해답을 발견했다면 그 해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헨리 나우엔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중력의 법칙, 두 종류의 중력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개칭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전혀 깨닫지 못할 거예요. 주의 깊게 좀 들으시고, 나는 어떤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중력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중력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한 자기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발견한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들이면 성공적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갑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자, 본문 1절을 봅니다. 본문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봐요. 그리고 묵상해 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누구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다. 지금 어디로 내가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계셔요. 참 놀랍죠? 와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나아간다? 목적지도 없이 내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삶은 보나마나 배회하는 뜨돌이의 삶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내가 자꾸만 열심히 달려가기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게 되거나 큰 심한 계곡에 빠지게 되거나 하게 되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을 갔느냐, 목적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두고 목적지를 향하여 갔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지를 아는 것, 가야 할 곳을 아는 것, 가야 할 때를 알고 가야 할 목적지를 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께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절로 내려가 봐요. 3절.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에서도 아시고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디서부터 내가 왔느냐? 나는 하나님께로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죠?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이끌림을 내가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선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넘치는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습니까? 풍성한 은혜가 누구께로부터 베풀어지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지잖아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이끌린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이끌리고 있다.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찬송가 312장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 312장. 나중에 설교 후에 우리가 다 부르게 되어지겠지만 이 찬송가 312장 그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자, 찬송가 312장 1절을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누구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래서 주를 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되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2절 가서도 은혜롭죠.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뭐하여라? 만족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게 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마시리 기억하시리.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리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서 은혜로 와여 주신다는 거죠.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끌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유 인력의 세상 중력의 법칙에 끌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자, 다시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남겨둔 택함을 입은 주를 따르던 제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공동체, 그 공동체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동호회와 공동체입니다. 동호회와 공동체. 동호회와 공동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언뜻 보기에는 동호회도 모이는 거고 공동체도 모이는 것이고 해서 비슷하다,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호회와 공동체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동호회는 같은 취미, 같은 생각, 같은 마음들, 방법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취향을 성취하고자 모이는 모임을 가르쳐서 우리는 동호회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 취미를 같이 해요. 같은 업종에 속하고 있어요. 생활 패턴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자기들의 취향을 성취하고자 모이는 모임을 우리는 가르쳐서 동호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동체는 바로 뭐냐? 공동체는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하는 일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또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되 배려하고 관용하고 서로 이해하는, 해주고 양보하고 하는 것으로서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다 달라요. 하는 일들도 다 달라요. 그러나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되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식 내세우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함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동호회인가 공동체인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뜻을 달리하고 생각 패턴이 다르고요. 그리고 취미가 다 다양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뜻이 다르다고 해서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동호회 모임에 내가 속해 있다, 그런 곳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이 하는 일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공동체의 속성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도 한때의 사랑으로가 아니고 일시적인 사랑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4절, 5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를 지켜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왜 그래 합니까? 자기는 떠나가지만 그러나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들도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그 속에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동호회가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또한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지켜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합니까? 마귀는요,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해요.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어졌다면 그 속에 뭐가 틈타는가 하니까 마귀가 틈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발악을 하는 존재가 마귀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잡으라고요? 여우를 잡으라고. 포도원에 속하여 있는, 교회에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여우와 같은 사탄 그 마귀를 몰아내라고, 쫓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예서 사랑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뭐냐? 나우엔의 말처럼 세상 권력이나 세상 명예욕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대신 기도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호회의 회원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일원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인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나는 누구의 놀이터이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놀이터인가? 오늘 13장 2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죠? 마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팔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 두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귀한 성 만찬의 자리에 있던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되죠.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세상 중력에 사로잡혀 세상 중력이 이끄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마귀는 유다의 마음을 왜 놀이터로 삼았느냐? 왜 가론 유다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말하는가? 마귀가 왜 유다를 놀이터 삼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유다였을까요? 유다에게는 바로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들이 어떻습니까? 파리들을 보게 되면 깨끗한 곳에는 파리들이 들끓지 않지 않습니까? 파리가 들끓는 곳은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 썩어진 곳이 있는 곳에 파리들이 그냥 파리떼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몰리게 되죠. 종종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가난한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소개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얼굴 배짝 말라가지고 눈만 크게 뻐꾸멍이 떨어있는 그 아이들에게 파리들이 그냥 눈가에 새까맣게 앉아있고 입가에 콧구멍에 파리떼가 새까맣게 들어붙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마치 파리떼들이 그 약점, 그 상처와 썩어진 부위들에 몰려드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다 이거예요. 마귀도 우리 가운데 부정되고 잘못된 썩어진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점을 공격하게 되게 돼요. 가론 유다의 마음이 왜 사탄의 타겟이 되어졌을까요? 자, 가론 유다의 마음에는 남의 장점이나 남의 선한 행동들을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아요. 남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고 야 잘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좀 세워주고 높여주면 좋겠지만 가론 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하기는커녕 비난합니다. 왜 쓸모없는 짓을,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허비하는 짓을 하느냐고 평가합니다. 자기가 마치도 감독자나 된 것처럼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론 유다가 남의 좋은 점을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지녔다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런 곳에 가지를 않아요. 남을 비난하고 그 잘한 행동을 보고 욕하고 잘했니 못했니 평가나 하고 감동이라 하고 있는 그런 그릇된 마음, 냄새나는 그런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유다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앞장으로 한 장 넘겨서 12장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12장 4절, 12장 4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뭐라 그랬나요? 생각함이 아니라 뭐였죠?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도둑이죠. 그렇죠?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모여가는 사람이다. 훔쳐가는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가론 유다가 아주 선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못 견디는 마음씨 착한 자선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써야지? 왜 이렇게 낭비해? 한 방이라도 더 아껴두었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이렇게 땅에다가 쏟아붓고 마느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선한 자성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한 번도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거나 그들을 도와주거나 자기가 찬조를 좀 했거나 헌금을 했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그 향유를 몽땅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쏟아붓는 일을 보고 그것을 보고 비난하잖아요. 비난해요.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한 적도 없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처럼 이 여인이 주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스스로 자기가 감독자나 된 것처럼 잘했니 못했니 잘 썼니 못 썼니 이렇게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나르시즘 환자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도 구제한 일이 없고 하면서도 자선가이처럼 행세를 하고 도둑놈이면서도 잘했니 못했니 네 행동이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유다. 분석해보면 이 사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잘 산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은 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이지만 다른 유다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 자가 아니고 세상 중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삶을 살다 보게 되니까 세상 중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세상 중력에 이끌리다 보니까 세상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 이 가룟 유다는 남에게 줄 것 또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도 없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빈곤한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 되도록 허락해 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의 부족을 위하고 또 우리의 부족을 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섬겨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나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 그런 감독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색과 비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후함이 있고 칭찬이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